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사로서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 오른손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께 큰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저희가 이번 한 주도 잘 살아가다가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조평화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시는데요. 네, 여러분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우리 성경 말씀부터 한번 봉독할게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자,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지친 날들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하루에 얼마나 자요, 여러분들? 잠자는 시간. 자, 지금 여러분들 기말고사 기간이죠, 그렇죠? 시험 봤어요 혹시? 시험 보는 중이에요 지금? 자, 지금 시험 끝났다는 데 있나요? 시험 끝났다. 아니면 지금 시험 보고 있다. 끝난 것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면은 나머지는 이제 시험을 이제 곧 볼 예정이에요. 아유 그렇구나. 자, 근데 사실 지금 시험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시험을 이제 봐야 되거나 할 때 여러분들 사실 잠을 아마 제대로 못 자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여기에 지금 고3이 있을 텐데 우리 고3들도 지금 지난 시간 동안 지금 수능을 계속해서 준비하느라 아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피곤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피곤한데 혹시 여기에서 6시간 이상 나는 잔다라는 친구 있나요? 6시간 이상 잔다. 6시간. 그럼 다 그 이하로 자요? 지금 6시간 이하로? 예. 사실 우리가 고등학생들의 평균 잠자는 시간이 6시간 정도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친구들은 6시간도 잠을 못 잘 거예요. 왜냐면은 학원 가고 또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학원 가고 막 이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잠이 부족하니까 지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안 지쳐요? 여러분들 안 피곤한데 안 지쳐요? 여러분들 지쳐요? 예, 지치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월요일날 돼서 학교를 딱 갔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학교 갔을 때 졸려요. 그렇죠? 아주 그냥 졸립니다. 진짜 졸려요. 그래서 월요일을 여러분들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월요일을 다른 말로 월요병이라고 하지 않아요? 월요병? 여러분들 월요병이라는 말 안 써요? 뭐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우리 학생들은 쓰는가 안 쓰는가 모르겠지만 월요병이라고 그럽니다. 월요일 아침 되면 너무나 피곤해요. 특히 월요일 아침에 학교 가려고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진짜 일어나기가 싫어요. 다른 날보다. 금요일은 딱 일어났는데 월요일은 그냥 막 너무나 일어나기 싫어요. 그리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의 몸이 너무나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뭐 방법이 다양하지만 이 피곤함을 쫓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씁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주로 즐겨 마십니다. 커피를. 그래서 아침마다 항상 커피를 마시고 시작합니다. 사실 고등학생이 되면은 하루하루가 지치는 날들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 고등학생의 하루라는 그런 동영상이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 동영상은 11초짜리인데 이 영상을 보면은 잠으로 시작해서 잠으로 하루가 끝나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늦잠 자서 아침에 불이 나게 일어나서 씻고 교복을 입어요. 그리고 학교 가서 수업 들어요. 그다음에 점심 먹어요. 수업 들어요. 그리고 학교 끝나면은 학원 가고, 학원 갔다가 또 오면은 숙제하고, 그리고 잠자고, 그리고 시험 기간이 되면은 이제 또 늦게까지 날밤 새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자고. 사실 여러분들은 너무나 피곤하다 보니까 이런 반복되는 일상의 하루 때문에 내가 지금 지쳐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잊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는 사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부하라라고 내몰고 있어요. 그 결과 수능 시험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 시험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쉼없이 공부하는 기계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쏟는 에너지에 비해서 내가 채워짐이 없을 때 우리는 실망을 하게 돼요. 특히 공부도 여러분들 어때요? 내가 밤새서 열심히 외웠는데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면은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치게 돼요. 뭔가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만족할 만한 그런 성적이 안 나온다면 우리는 허무한 마음을 느낍니다. 이거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채워지는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 또한 지쳐서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쉼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영혼은 결국 지쳐서 쓰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지친 영혼이 뭐를 경험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혼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채워짐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흔들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하고 공부가 중요해도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드려야 되냐면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런 영적인 채워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흔들립니다. 공부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다른 것들로 인해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중심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왜 대학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채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친 일상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사실 사람은 뭔가에 지치면은 우리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쳤을 때 이 다친 곳이 회복이 돼야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이 회복의 본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회복의 본능? 이 회복의 본능이라는 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처음이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이 처음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 인간은 스스로 회복할 수 없다라는 이 유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세요. 우리가 피곤할 때 잠을 자야 우리의 몸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는 이 성전에 와서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을 우리는 마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리 37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자, 3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명절 끝날이라는 것은 초막절을 의미해요. 초막절. 이 이스라엘에서 초막절은 우리나라의 추석 설날이 우리나라의 큰 명절인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초막절도 이와 똑같은 명절이에요. 사실 굉장히 큰 행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이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뭐냐면은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행사가 있었어요. 일종의 좀 굳이 말하자면 기우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이 이 비가 귀한 땅에서 비가 잘 내려야, 비가 적당히 내려야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비를 잘 내려주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의 행사는 기우제 행사를 꼭 드렸습니다. 그래야 풍요로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안도감이 드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풍요롭다고 하더라도 마음 안에 지치고 힘들고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생수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목이 마를 때 어때요 여러분? 물을 마십니다. 그렇죠? 목마를 때 마시는 이 물 한 잔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우리가 먼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지쳐서 목마르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이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배는 우리 신체의 중앙에 있는 이 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신체의 중심인 이 배 안에 우리의 내적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보면은 천변이 있어요. 그렇죠? 이 천변은 1년 내내 계속 흐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천변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영산강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그 영산강의 물들이 남해 바다까지 이어집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 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물이 흐르고 어느 정도의 유속이 있어야 되고 폭이 얼마나 돼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나중에 혹시나 여기에서 가본 친구도 있을 것이고 이제 안 가본 친구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스라엘을 가서 강을 딱 본다고 그러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계곡 수준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강은 사실 물이 그냥 조금만 흘러도 강이에요. 왜냐하면은 물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물이 그냥 졸졸졸졸 그냥 1년 동안 흘러도 그냥 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에서는 이 물이 흐르는 강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는 것은 결국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이런 동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물이 계속해서 흘러서 부족한 이스라엘 땅에 그 정말 가뭄의 단비와 같은 그런 물을 주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좀 말라서 좀 지나서 말라버리는 강이 아니라 1년 내내 흐르는 그런 생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1년 내내 흐르는 생수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족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많이 지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지치고 피곤할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집, 학원, 뭐 학교, 뭐 집, 잠, 뭐 이렇게 너무 일상이 반복돼요. 사실 그건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도 뭐 이제 학교는 어른이는 안 다니지만 뭐 교회, 집 이러면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일상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너무나 피곤해서 지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래서 잠도 막 늦게까지 자고 그러는데, 아마 우리 친구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학교 안 가는 아마 토요일이나 이럴 때는 아마 잠잔다고 아마 집에서 휴대폰도 끄고 아마 잠을 잘 거예요. 그만큼 지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우리의 지친 영혼 또한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지치면 잠을 자면 나을 수는 있어요. 잠을 자면 회복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회복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을 마시고 하루하루를 은혜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지쳐있는 다른 친구들을 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곳에서 정말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지쳤으리라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도 상처도 받고 다투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 지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체험을 흘러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강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다른 어떤 곳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날마다 솟는 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광천교회 고등부가 다니는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흐르게 하신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고등부에 와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나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친 친구들에게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셔서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예배하러 나오는 이 자리에 주님께 귀한 예물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지쳐있는 고등부 친구들에게 생수의 강이 차고 넘쳐서 각자 다니는 학교와 학원에서 지쳐있는 친구들에게 영적인 회복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은혜의 통로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